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38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가 주는 수태고지를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믿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말씀대로 믿는 사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삶을 평생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호화롭고 화려한 대도시가 아닌 작고 외진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지요. 갈릴리 나사렛 지방의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이스라엘 평야 북쪽산 계곡에 나사렛 동네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주로 극빈자들이 사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예수께 가자고 권면받았을 때 나다나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공생애 이전의 대부분의 삶은 사실은 나사렛, 거의 30년을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불안정한 정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주님의 그 별명을 보면 세리와 창기의 친구입니다. 별명에서도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자, 먼저 은혜 받은 자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마리아가 은혜 수여자가 아니라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마리아를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인 아하수에게 은혜를 입은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처녀였다. 그리고 구세주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은혜를 수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어떤 대가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유무는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말라기 1장 2, 3절에 보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유기와 선택이 나누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역시 마리아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바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거저 얻은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없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떤 행위를 했거나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한들 그것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아하수에로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 때부터 예비된 그 나라는 누구나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좌편에 있는 염소는 안 됩니다. 우편에 선 양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에 사실은 선택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예수로 불리게 되느냐? 헬라어미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인데 마태는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마리아는 구원자 하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고지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이요 2세기 초까지는 사용되었으나 그 이름이 굉장히 보편적이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보편적이었으나 그러나 2세기 이후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요 다른 예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 오신 예수,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이 계승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계승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바로 다윗 왕인데 그는 사실은 그 왕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포르기를 지나면서요 너무나 그 포르 삶이 어려우면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메시아 사상이 싹트게 돼요. 그 메시아 사상의 대중적인 칭호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다윗 혈통은 물론이지만 사실은요,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다는 그 말 속에서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도 신이시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라는 의미는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왕위를 물려받았다고 했는데 위는요, 등받침이나 팔받침 또는 발등상을 갖춘 높은 의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복수용어로 사용되었을 때는 주로 왕이나 신의 권능을 의미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다윗의 보좌는 만왕의 왕 메시아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그 인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으로 왜 오셨을까? 인간의 희로애락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한 아이를 어머니가 데려왔는데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에 가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전에 내게 있는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게 있는 것이 뭘까요?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대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역시 동일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33절 보시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은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만요,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을 받을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교회 다니는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 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왕이 있는데요, 그 왕과 다릅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왕은 심령의 왕으로 모시는 바로 그 왕이십니다. 자,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면서, 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통치자는 실제로 한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 대통령 선거할 때 보통은 4년, 5년입니다. 연임하면 8년 정도입니다. 독재를 하게 되면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요, 몇 년 사이에 다 끝나게 돼요. 시진핑도 한계적입니다. 언젠가는 머지않아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왕을 내 심령에 모셔드릴 때 비로소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수가 없으십니다.
성도는 바로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땅에 왔으나 그 땅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삶은요, 세상 권세자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심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심령에 만일에 내가 평안이 없다면 주님과 관계 정립을 우리가 다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딸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런데 은수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미국의 집은 고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계단이 가파르고 많아요. 근데 얘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좀 미끄러질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주여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엉덩이를 벽 쪽에다가 붙이면서 한 칸씩 한 칸씩 조심히 내려오면서 주여, 그리고 한 칸 내려오고 주여, 한 칸 내려오고 또 주여 하고 한 칸씩 내려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으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살겠구나. 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이는 벌써 심령의 주를 모시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하고도 대화할 때 종종 주여 소리를 해요. 할머니가 목회자인지 아는지요. 저에게 그렇게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주여, 아멘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요, 입을 벌리게 되면 주여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기품 목사님이셨어요. 일제 순사라고 그랬잖아요. 경찰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을 때, 매를 맞을 때마다 주여, 예수, 예수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매를 때리던 사람이 예수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너 어떻게 하면 그 소리 하지 않겠는가 물어봤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예수니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다. 네가 안 때리면 내가 예수 말 안 하지. 그래서 안 맞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나왔대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통치받느냐. 이미 우리는 환경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심령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통치도 받습니다. 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도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원과 무궁 같은 단어,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원하다, 무궁하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과 무한성이 강조되면서 이 일정하게 정치 권력이 끝나는 세상과 다른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정지되지 않고 끝이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참으로 며칠 동안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는데 하나님을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음성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시면서 참으로 감격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소멸하지 않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도 임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끌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순종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는데,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알지라는 말은요, 키노스코인데요, 성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남자와 성적 관계를 평생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녀이니 since라는 단어를 영어에 사용하고 있어요. Since I am a virgin. since라는 것을 쭉 계속 지금까지 나는 동정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처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사람의 혈과 육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동정녀 기적적으로 탄생하셨던 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처녀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제가 알기로는 이 말씀을 근거로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데,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은혜를 수여하는 자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또한 동일한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신격화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정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4명의 형제와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 요셉과 함께 동침하고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신격화할 수 없다라는 거. 마리아는 하나님께 그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한 사람의 신앙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사의 수태고지는요, 당시 사회에서 절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수태고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의 풍습에 보면 결혼 1년 전에 먼저 약혼을 하는 것이 유대 관습입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다 해서 혼전 그 성관계를 하게 되는 거 용납되지 않았어요. 샴마의 학파 같은 경우에 만일에 정숙한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했을 때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약혼 기간 동안에 남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1년간의 약혼 기간을 왜 주었을까요? 여자가 부정했을 때 그 아이의 부정의 결과인 자녀가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에게 절대 정혼 기간에는 일어나서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건 난감한 일이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혈통을 따라서 탄생한 다른 종교 지도자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렇게 약혼 상태에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성이나 생각을 말씀 앞에 순종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출생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출생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삭을 주셨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주신다는 약속을 한 후에, 그리고 25년 후에 이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생각대로 역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신체적이나 지적, 영적으로 그런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구약이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 혹은 메시아, 하나님의 능력이 메시아와 관련되었을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우리는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신이 아니죠.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능력이 마리아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미 능력이 주어졌다. 주님 주세요. 없습니다. 주어졌다. 몇 번의 반복적인 말씀과 함께 하나님 능력을 더 부어주세요. 저는 기도드렸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것, 그 심지어는 내가 늙어가는 것, 어머니가 넘어져서 깁스를 하고 그리고 자주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늙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소망 없이 늙어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사역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제가 늙어갈 자신도 없습니다. 내가 늙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내가 늙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내가 너무 늙어서 아니면 총기가 없어져서 기도하지 못하거나 말씀 보지 못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고 저는 기도드렸어요. 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은 젊으시니까 아직은 안 해도, 그런 기도 안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상발상입니다. 비슷해요. 그저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쇠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입혀졌던 그 능력. 우리가 한 2주간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를 이제 시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임하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면 유진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불 기둥이 때로는 애굽 군대의 추격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경험했거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의 삶에 행진하는 그 길에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름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는 자, 보낸 자들만 내가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이것은 크나큰 영광이며 은혜이다. 에스더만 은총 입은 것이 아니고 마리아만 은총 입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종종 인간 사이에 언제나 개입하시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직전에, 제가 그 기도를 목요일 날 했나요? 목요일 날 기도하기 직전만 해도 내 마음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내 마음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어디에서 이렇게 기쁨이 나오는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듀나미스,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이 능력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았고 출애굽했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님의 세 차례자는 변화산에서 변모되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덧입게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시 처녀 수태로 인해서 파급될 문제는요,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요셉과의 파혼은 물론이고 부정한 여인으로 몰리게 될 경우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구해준 적이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이인에게 돌로 치라. 부정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어쩌면 마리아는 그런 사람들의 멸시와 지탄을 받아야 하며 돌에 맞아 죽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이나 고난이나 돌팔매질까지도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사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 힘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병자 못 고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로 꽉 채워졌을 때 베드로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으켜버립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는 믿습니다. 이 일은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었습니다. 즉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로마 백부장 또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just say,
말씀만 하십시오. The word, 주님의 말씀만 just say, 말씀해 주시면 돼요.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방인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님 just say the word, 단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것은 동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1장 1절에서 1장 14절에 이 말씀은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능력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는 사실은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장성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낳았어요. 어른이라고 불러요.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어떤 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사하고 나를 이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동일하게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권세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동안에는 이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내 안에 모셔 드릴 때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오후 시간에도 늘 기도를 이제 주일 오후에는 하려고 하는데요. 관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고 이기품 목사님처럼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밖에 입만 벌리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세상 말이 아니라 지금 너무 이 나라가 너무 지금 불안하고 전국이 어지럽습니다. 입만 벌리면 택시를 타도 그 말만 하는데 듣기 싫어요. 그만합시다 이제. 시끄러우면 가정이나 국가나 자칫하면요 망합니다.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적당한 때에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뒤로 물러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 5절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성장하셨을 때조차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늘 주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아래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내 영이 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신앙대로 살게 되면 내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숭배 믿음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을 금송아지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어요.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말씀 가르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히브리어 자체가 정말 신비한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 해석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전파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말씀대로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 속에서 또 살지는 않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할 때 여러분 아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갔을 때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주목하실 것은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하늘과 땅을 주목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요, 먼저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다. 종종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로 끝나겠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면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는 거 화를 자초하는 길이며, 이제는 우리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할 수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주님 앞에 순종시키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